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어, 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던 그 이야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게 12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장은 13장인데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고 또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것들이고 진리의 핵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래서 13장부터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분의 지금까지의 3년의 여정 가운데 이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사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사실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 또 그렇게 깊이 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선 몰라서나 표현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에서 요한복음 12장의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이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또 요즘에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출발선에 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 설교를 어쨌든 주일보다는 수요일날 전하게 돼서 조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면에선. 여러분들도 요한은 이 사건을 마지막을 어찌 보면 공생의 마지막 사건으로 이걸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 요한의 의도, 또 성령님의 의도를 좀 우리가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잔치할 때 마르다는 베드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 이 전부 기록을 똑같이 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12사도 가운데 있지 않았거든요. 누가가.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는.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에요. 누가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 사건 속에 있는 또 요한이 마지막 날 잡히기 전 마지막 사건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의 요한의 마음까지는 어쩌면 깊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같이 살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다녔고 그가 죽으시고 고난받는 걸 다 보고 부활하신 걸 봤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것을 다 같이 약 10절 정도의 분량으로 이것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1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 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은 항상 누굽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 베드로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그 사건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를 부르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고 12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태나 마가는 사건만 기록을 했지만 요한이 늘 이걸 기록할 때 하는 그 그 문학적 구조가 있죠.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길게 뭐 몇십 절에 걸쳐서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또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요한복음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사건도 요한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그 여자가 아니듯이 오늘도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12장을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건만 먼저 보면 이게 잔치를 벌이게 돼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바로 밑에 마을인데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실 때가 되면 늘 이 베다니에 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뭐 다른 집에서도 주무신 때도 있겠지만 이제 이 마리아의 집에서 많이 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을 앓았다가 치유를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기록을 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 잔치가 어떤 의미의 잔치인지 또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의 집은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거의 자기 집처럼 뭘 하거든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 음식을 그걸로 봐서 글쎄요 뭐 또 다른 뭐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어쨌든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는 그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고 마태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문둥병자였다가 나음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잔치는 아마도 이게 지금 마을에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여러 가지로 봐서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그 며칠 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사건이 지금 며칠 안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 상태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오빠가 살아난 일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또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그 문둥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집에서 함께하는 또 그런 잔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고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치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지 며칠이 지났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다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 6일 전입니다. 6월절 6일 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6일 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것이 6월절 6일 전이라고 할 때에 그 6월절 이야기를 하고 6일 전 이야기라고 할 때는 12장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복선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6일 전. 이제 6일이 지나면 잡힙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가까운 시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12장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일주일 남은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내면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자그만치 300데나리온 그 이상입니다. 이 가격이. 데나리온을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수로 계산해서 각 나라나 문화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저희 나라라고 하면 요즘 뭐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뭐 한 10몇만 원 잡는다 쳤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게 한국 사정에 이 300데나리온을 적용하면 이 향유 한 병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란 뜻이에요. 300데나리온이 뭐예요? 3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52주 빼고 1년 내내 벌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정으로 보면 거의 4,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비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이게 보통 향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 유다만 이런 반응을 했던 게 아니에요. 유다는 이렇게 말을 앞장서서 자기는 공금을 횡령해서 돈꾀해서 돈 훔쳐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써는 그 도둑놈이면서 가난한 사람 위하는 척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한이 기록을 하지만,
다른 공관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유다처럼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가난한 사람들 들먹여가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게 너무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는 생각을 많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그렇게 다를까요?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를 그냥 한 번에 부어서 그냥 날려버리면 아무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떨까요? 야, 저걸 꼭 그렇게 해야 주님을 섬기는 건가라는 생각 안 들까요? 이게 엄청난 정말 고가의 향유예요. 네.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일해가지고 고스란히 모은 거를 그냥 한 번 그것도 발에 부어가지고 끝낸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겐 정말로 그 큰 돈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낭비하는 것 같고 소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생각들을 했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값비싼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부었고,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그것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붓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은 물도 주어서 발을 닦게 하고, 향유나 이제 어떤 것들을 부으려고 할 때 주로 이제 아주 좋은, 순도 좋은 이제 감람유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부었지만 주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여기에 이렇게 부어서 약간 흘러내리게 하고, 또는 뭐 몸에도, 옷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적셔지겠죠. 그렇게 해도 그 근처에 그 이제 향기가 이렇게 번집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거를 어디에다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하는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이미 물로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닦았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닦아 드렸든 예수님이 물을 갖다 드렸을 때 본인이 직접 닦으셨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으셨고, 그 잔치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한 자리에 이제 앉으셨고, 그 상태에서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이에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가득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같이 한 거예요.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겨드리죠.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지극히 낮춘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향수겠죠. 그 한 병을, 그걸 조금씩만 해도 확 퍼지는 그 한 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걸 옷이나 머리도 아니고 이제 발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또 발 근처에 묻은 향유를 이제 씻어내면서 향기가 더욱 확 퍼지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알거니와 그 문화대로라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로 지극히 높여드리고, 또 처녀의 몸인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낮출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자세로, 마음으로, 표현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그 향유를 씻겨 드렸던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와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마리아를 부정적으로 그 행동을 이제 생각을 하자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서 그가 한 일이 기억되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기억되게 하고 같이 전해라 하고 하신 이야기가, 사건이, 글쎄 제 기억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그냥 잔치에서, 그리고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리고 잔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의미 그 이상이라는 거죠. 훨씬 더 예수님은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셨고 다른 의미를 두셨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의 뒤에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오늘날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전날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렸을 때는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뭘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부자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안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6시가 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6시까지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첫 새벽부터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시신에 이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죠. 그때 뭘 가져가요? 뭐 향유, 뭐 백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신 그런 것들을 발라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고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기 전에 시체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의 향유가 아니라 오늘
그가 죽음과 고난을 6일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마리아가 부어준 그 향유를 그 장례에서 부어주는 향유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냐면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이미 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속으로 들어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27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12장에 이 사건 뒤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면하게 해 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가 오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진 것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 며칠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또 이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건 이제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의 말씀이죠. 요 같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다른 표현이지만 이제 비슷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는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아주 깊이 슬퍼하셨고,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돼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다른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촛불의 촛농이 불에 의해서 녹아서 그게 막 녹아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녹아지면서 고체 상태의 초가 녹아지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불에 초가 녹아 내려져 가듯이 그 마음이 그렇게 녹아져 내려가는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그리고 그 6일 전에도 이 마음 상태였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기록한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를 눈치챈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나중에 기억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이제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놀람과 그리고 그 마음이 촌농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려가는 이 상태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도 올라가고 나서도 마지막 날까지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직전에도 그리고 직후에도 누가 더 크냐 하고 누가 오른쪽 자리에 앉고 누가 왼쪽 자리에 앉느냐고 다투고 있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마지막 날 밤까지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 2, 3일 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받아요. 전부 다 그 다퉜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게 회복되는 이제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본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는 그때 이런 기록들은 사실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 뜻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나서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들이 그걸 다 깨닫게 됐고 기억하게 됐고 성령께서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셨던 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 마음을 알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언제나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였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마음에 그런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언뜻 그러한 것들이 말이나 얼굴에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완전히 감추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웃으면서 막 뭘 가르치고 막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인자로 오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표현들도 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을 표현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에도 당연히 나타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과 이러한 것들이 지나쳤기 때문에 서로 싸울 정도로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슬픔이나 고민이나 고통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상당 부분 누구보다도 많이 이것을 이해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어 주었을 때에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은 누가 더 크게 될 거냐 출세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내가 어떤 비장한 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가족들은 막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뭐 막 하면서 막 들떠 있고 막 흥분하고, 근데 나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건데 그러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뭐 동역자 중에 하나가 됐든 또는 뭐 아내나 아들이 됐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만약 그런다면 훨씬 더 큰 위로나 큰 힘을 얻겠죠. 예수님은 사실 마리아가 한 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힘을 다하여 자기를 섬기고 향유를 부어진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질고와 허물과 인생의 고통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들에서 자기도 하고 집에서 들어가 주는 대로 먹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음모 가운데도 있고 시비 걸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난과 죽임을 며칠 안 남겨놨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거 만약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보고는 참 이게 될까 싶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는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내어줄 거지.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지. 그리고 누군가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내게 내어주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적잖은 위로를 얻으셨을 거라고, 그리고 그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전날 밤을 위해서 준비하는 향유일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으로도 사랑했지만 어떤 면에서 뭐 이성으로까지 사랑을 해서 그렇게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허황된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잉태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걸 말해요. 그 시대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그런 행동은 돌맞아 죽을 수 있는 행동들이고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이고 그리고 쫓겨날 수 있는 행동들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잉태를 허락했던 거잖아요. 수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오늘 마리아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정말로 그것이 처녀가 결혼하는 전날 밤에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마리아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이 어떤 용도인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으로, 그리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섬긴 거예요. 나중에 좀 싼 거 좀 또 사면 되지, 뭐 시가게 되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무런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힘을 다하여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마음에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과 슬픔과 놀람과 고민되는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에서 또 당신이 가야 하는 그 길과 또 의미들을 요한은 12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12장을 기록할 때는 그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뿐만 아니라 12장 전체에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12장 전체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가 무엇을 위해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를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줄 때도 12장 전체는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를 바닥에 깔고 요한이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 마음에 심은 상태에서 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이해해 나가야 본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 이 뜻이에요. 이 향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내가 담당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든 잘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지나간 3년의 그 수많은 역사와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37절부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게 만들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렸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둔하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과 그리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런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기적을 보고 마음의 중심에 돌이킴이 없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구원 얻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돌이킴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중심에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 끊임없이 반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떤 저주와 형벌을 내리셨냐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지혜를 빼앗아 버리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것,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아보는 것들을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보여주고 외치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중심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 때문이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과 또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예요. 그 심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은 저희들을 심판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왔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세상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한 그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인데 그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들이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할지라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한 그 모든 말씀이 그것이 법이 되어서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36절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빛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2장이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예수님의 이제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삶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10여 년을 사역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공적 삶을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아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옥에 갇히고 잠깐 풀렸다가 다시 갇혀서 이제 62년, 63년경에 그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의 그 삶을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10여 년간 주님과의 깊은 사귐, 또 말씀을 읽고 성령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공생애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적합하냐면 공적인 삶을 살아요. 공적인 삶. 그가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공적인 삶이라는 건 뭘까요? 마치 그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나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 3년간의 여정을 공생애라고 하는 것처럼,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준비되어지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이 사람이 본래 그에게 주신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ing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의 이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할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하고, 그걸 공적인 삶이라고 하듯이 사도 바울의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10년 동안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 속에서 사랑받고 주님을 알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준비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삶을 공적 삶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는 자기 사명이고, 어디를 뭐예요? 골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삶을 살고 있고 공적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걸치적거리고 다 불필요한 것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적 삶은 뭐예요? 골로새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뭐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뭐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다른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 모든 눈물과 기도와 아파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겪고 있는 감당하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제는 예수님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싸웠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담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 혼자서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겪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그 고난을 담당합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배고픈 가운데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내 몸으로 담당해 가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잡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만류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조금 전에도 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거기를 또 가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께서 가야 할 주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대로 세상 표현으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걸 알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또 많은 시간들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환상과 전사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 마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주의 뜻이에요. 사실은 가지 말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알고 가란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고통과 그 슬픔과 놀람을 품고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당신의 일들을 다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잡혔던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살한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 12사도들의 삶이 전부 공적 삶을 살았어요. 성령 임한 이후부터.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처자식하고 알콩달콩 사업해가면서 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들 전부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을 부르신 부름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들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까지 해서 전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 사건 이후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지만 그 또한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 안에서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 경륜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역할이 이방 선교였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대로, 요한은 요한에게대로 그것을 맡겼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 뜻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 경륜, 그 뜻 안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또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선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또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자기 역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공적인 삶이 되어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삶에,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같이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